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거나 격려해주는 그런 상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고요, 고난이 많고요, 반대와 저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 딱 맞는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스르고 반대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 맺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거스르는 것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뭐 이런 지구나 자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혹은 시대 정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이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미움을 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스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지를 얻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온다고 합니까? 미움이 온다는 거예요. 미움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 늘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정말 잘 믿는데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미움이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합니까? 박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박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막 눈으로 레이저를 막 쏘고 눈총을 막 쏘고 못 본 척 얼굴 확 돌리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눈총을 주고 얼굴을 휙 돌려버리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마음 상하고 아픈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1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 합니까?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데요, 어디까지 한다는 겁니까? 출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거나 뭡니까?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답니다. 그림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무슨 일까지 있습니까? 급기야는 죽여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그렇게 죽이고 빼앗는 그 일도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야 진짜 이런 일이 있겠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뭡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성도들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나 어떤 무슬림 지역으로 가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죽이고 생명을 빼앗기도 해요. 여러분 어디 그런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심지어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이 서구권이나 미국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 못합니다. 그 말 못해요. 왜? 법으로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곧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은 좋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한 사람 소수의 인권도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 여러분 취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그 약한 사람 소수자 잘 챙겨야 되죠. 잘 섬기고 사랑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교회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성경대로 설교하면 당장 법적인 제재가 들어온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방식을 참 제가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들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제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 핍박은 많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거스름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인정해주고 지지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너무 어린 생각이에요.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늘 박해와 핍박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요 무슨 역사입니까? 박해와 순교의 역사예요. 특히 복음과 이 교회가 처음 전해질 때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수많은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와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과 달리 비교적 조금 스무스하게 그죠? 부드럽게 참 들어왔어요. 이 왕실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피 흘림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라는 그 요구 앞에 목숨을 내던지기까지 저항했던 순교자들이 여러분 얼마나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4-5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의 고신교단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단까지도 뭡니까? 전부 다 신사참배에 동참하면서 변절한 역사가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기독교 역사인 거예요. 물론 복음 안에는 신앙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통이 있습니다. 평안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이 세상은 미워해서 성도인 우리를 박해하고 거스리고 여러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작 우리는 뭘 더 좋아합니까? 형통 더 좋아하고 평안 더 좋아하고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과 반대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나 단체로부터 매장될 수도 있고 거절당하고 축출당하는 그런 반대와 거스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고 욕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며 지나가야 하는 시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업자득인 측면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듣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거절과 반대를 잘 받아내야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는 잘 겸손하게 받아내며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은 왜 미워할까요? 왜 박해하고 왜 핍박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18절과 여러분 1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딱 두 가지만 합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닮은 사람, 자기가 똑같은 생각하고 자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교회를 참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다, 덤으로 주시는 거다, 그냥 보너스 조금 더 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복받고 형통하면 세상이 우리를 막 부러워하고 존경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으면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핍박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심한 손해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환영해주고 여러분 대접해 줬습니까? 영접해 줬습니까? 그 시대의 헤로드 왕은 여러분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조롱받으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는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인정해 주면서 존경하고 따라오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욕 듣고 욕 먹고요, 거절당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값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라는 여러분 이런 고민들 우리가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들과 절망이 사실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똑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되게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생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아프고 고난이 많고 힘든데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평생 고난 한 번 안 당하고 재앙 한 번 없고 편안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에 내려갈 때조차도 편안하게 죽더라라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하고 절망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뭡니까? 그들이 갑자기 황폐해지고 전멸하고 하나님 멸시받는다는 거, 그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23절부터 25절까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사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나오는데 제가 전달을 안 해줘서 25절은 빠진 것 같습니다. 2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면 하늘에서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깨달은 바가 있는데 다 죄인들 악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렇게 봤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아픔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뭐라고요?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요 아픔이 없고 질고가 없는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공이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성공인 거예요. 세상의 거절과 조롱과 박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 15장 20절과 21절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면 담아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야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해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말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이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막연한 종교성 가지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덕과 윤리 수준에 맞추어서 사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며 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며 죄에서 떠나려고 하고 전혀 세상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며 애쓰고 애통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우리들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자기들의 죄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니까 세상의 성도인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고 죄 아래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부터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문제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기준들을 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정죄를 받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성도인 우리를 세상은 여러분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그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못 살지, 여러분, 이 말이 저를 제일 괴롭히는 말이에요.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나 많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말 못한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말 못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말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도 여러분,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듣습니까? 욕먹는 거예요. 비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길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거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처럼 욕을 듣고 거절당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몫인 줄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욕을 듣고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안과 밖이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당하는 일도 여러분 있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며 거절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확인받으면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지나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요? 실족하지 않게 하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여러분, 또 그 밑에 4절을 한번 또 보십시오. 우리 4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고난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일이 내게도 경험되는구나, 내게도 응해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움 뚫고 지나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인데 마치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뻔뻔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찾아가서 막 말해주고 싶어. 아니야. 이봐요, 그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좀 수정하고 변화가 필요해서 생기는 그런 고난입니다라고 막 말해주고 싶은 그 순간도 우리에게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왜? 진짜로 그렇게 말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나를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자초한 고난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줄 알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무나 척박한 우리의 상황과 심령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생생한 임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인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며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오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신 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충성됨으로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따지고 보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성실함이 있고 우리 충성됨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만 봐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성실함과 충성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읽었던 26절을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바로 곁에 서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보혜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 알고 끝까지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